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주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끝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네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2면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122면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제가 가진 성경 122면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자 하지 아니하는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다들의 실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다들의 실책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 마다들과 또 아버지 그리고 그 동생의 그 이야기만 일까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감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얘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 마다들의 실책이 이의 실책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자비도 없고요. 양선도 없고요. 충성도 없고요. 용서도 없고요. 긍휼도 없어요. 쉽게 말할까요? 꼭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마치 도마 위에 오른 고개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제가 한 가지만 꼽을게요. 성경책 든 거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요? 저들이 생각하는 거,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한 번 욕하면 난 두 번 욕해야 되고, 나를 10,000원을 손해보게 하면 저는 20,000원 손해봐야 되고, 내 가슴을 10분을 아프게 했으면 저는 100분이 아파야 돼.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단 하나 틀린 점이 성경을 안다는 거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 하늘의 그 정금길을 가고 생명 과일을 먹게 되고 영생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아들된 그런 자녀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저들과 같이 싸우고, 저들과 같이 다투고, 저들과 같이 분내고, 저들과 같이 화내고, 이 살진 송아지 한 마리에 목숨을 걸까요? 세상에 사람이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 10원 한 장 가진 사람 거를 뺏고자 한다면은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움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온유가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없는지,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오늘 마다들은요, 자기 혈육이에요. 혈육. 동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용서치 않아요. 아이고 창녀와 함께 아버지 돈 다 네 돈이 아니잖아. 아버지 돈 다 말아먹었다고. 왜? 자기한테 올 거였으니까. 혹시라도 동생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올 거잖아요. 지가 지거 가지고 왔는데 지가 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동생에 대한, 혈육에 대한 긍휼도 없고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저부터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더 아파. 더 아파. 돌아온 의인 99명보다요 그 한 마리의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사자에게 맥히고 이리에게 맥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나까지 얹혀요. 우리까지 얹혀요. 그들을 미워하고, 너는 예수 안 믿고 아주 싸가지 없고, 너는 못됐고 아주 악인이고, 너는 아주 사기꾼이고, 너는 아주 살인범이고, 아주 더 얹어요. 얹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동생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여러분 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다 혈육이에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고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여기 누구도 동생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여기 어느 누구도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든 스웨덴이든 스위스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자기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을 다 유산으로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맏아들더러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야멸차냐, 지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기뻐하고 이렇게 보듬어 줘야지, 저렇게 내열하냐. 그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그 한 개 가진 사람을 발로 밟고 있다고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맏아들이 이 가진 권리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장자된 자의 권리예요. 장자라는 건요,
장남이 부모의 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데 가장 많이 2배, 3배로 받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누가 뭐 먼저 늦게 나오고 싶어 늦게 나왔냐? 누가 둘째 되고 싶고 셋째 되고 싶었냐? 나도 장자인데 왜 똑같이 권리를?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 장제된 사람들의 이 당시의 권리는요. 이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모든 일가 친척에게 인사를 하고 선물을 하고 자기의 남은 동생들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의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한 명에게 있는데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바로 오늘 이 장자는 이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뿐만이 아니고 새끼 염소뿐만이 아니고 온 그 아버지의 온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당시 아무리 장자라도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다거나 불의가 있을 때는요 이때는요 장자된 권리가 박탈이 돼요.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자예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유다의 자손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우벤이라는 사람은요 야곱의 장남이에요. 야곱은 그 두 아내를 취했었죠. 레아와 라헬이에요. 라헬은 이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의 그 장자인데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라헬이 길에서 죽었어요. 그때 에델 망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라헬을 여기다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서 에델 망대를 조금 지나자마자 거기다 장막을 쳤었어요. 저 야곱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서모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라는 비라라는 사람과 간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다.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된 자의 권리가 르우벤에서 박탈이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서 후다닥 넘은 거. 자, 이 당시에는요 장자의 명분을 팔 수도 있고요. 또 장자의 명분이 자기로 인해서 박탈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박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장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고 태초부터 지은 너희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하라 하셨는데 그거 못 받아요. 여기에 오늘 끝 32절까지 우리가 읽기는 했어요. 이 맏아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이 기업을 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정말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탈락해요. 자, 우린 너무도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도 성도답지 않아요. 너무도. 가장 성도답지 않은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범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죠. 악으로는 선을 못 이겨요. 그럼 내가 싸우는 그 상대는 그 사람도 분이 날 거예요. 나도 분이 나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편이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돼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편이 죄를 짓게 돼요. 자, 오늘 이 장자가요 막 폭리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종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도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지금 살찐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노하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을 이 동생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 동생이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싸움 하나하나, 여러분의 분노 하나하나가 상대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를 좀 배우세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성경책 꼈다고 다 성도는 아니에요. 어째 그렇게 자비가 없는지 단 이론도 손해보기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 금은보화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금을 다 갖고 와도요, 그거 99.9% 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늘에는 정금이 있어. 100%의 금이 있어요. 그 놀라운 정금 길을 가면서, 그것도 무슨 덩어리도 아니고 길을 가면서 더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과 싸웁니까? 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다툽니까? 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분내요? 왜 노해요? 여러분이 하는 분노와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다 더 얹어서야 되겠어요. 위에서 기도는 못할 망정,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요. 자, 노와 분을 같이 해서 저쪽 노와 분 같이 하면요, 죽을 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죽을 일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십니까? 그 몇 분의 분을 못 참아서. 오늘 맏아들의 큰 실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용서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 동생이라는 혈육은 차지하고라도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동생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이 건장한 몸으로 돌아와서요, 어디 다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산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계십니다 하고 말. 여기서 건강한 몸이라는 건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창기와 돈을 말아먹은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이고 내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 보세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 저게 끝까지 지옥길로 안 가고 그래도 끝에 회개하고 나한테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은 60살에 예수 믿었대, 70세 뭐 예수 믿었대, 80세에 예수 믿었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천국에서 잔치하는 일이에요. 내 아들이 세상에 지옥길로 안 가고 내 딸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구나, 내 품에 안겼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너무도 기뻐가지고 지옥길로 안 가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게 너무도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어요.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이제 아이고 아버지 천국에 의지 없어서 이제 옵니다 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럼 아무 축복을 안 해주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이게 오히려 아버지가 저 작은 아들이 저렇게 돌아왔는데 저렇게 축복을 하시니 나도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기뻐야 돼.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축복을 안 했어. 그럼 나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돌아와도 축복이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돼서 큰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됐고 왕성해졌어. 그러면 나도 되겠지. 이 사람만 주고 이 사람 안 주겠어요? 그게 기뻐할 일이지 어떻게 들어가기 싫을 일이에요.
자, 노를 품은 맏아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악을 행하는데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맏아들은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실책이에요. 맏아들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맏아들은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뭐라고 나타냅니까? 본문 29절에서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잘 믿은 게 아니고 그 명령, 지키는 명령, 뭐 교회 와라, 뭐 해라, 뭐 해라는 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 없다는 거예요. 축복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저 창기야 말아먹은 애는 주냐고 말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착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착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가 묻어요. 루시퍼가 나를 못 따라온다니까요. 세상 천재 교만한 거 저예요. 모든 악행이 있다 해도 루시퍼가 나를 못 따라와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안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선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까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나타낼 이유가 나변에 없어요. 나변에.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의 의로 우리들을 선의 길로 인도했는데 거기에 내가 없는데 내가 나타낼 의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고요? 그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열심히 주일 성수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간구 때문에 당신이 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엄마가 밥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오늘 밥했다?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포도원 품삯에 대한 품꾼들의 품삯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어요. 집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노동할 사람들을 부르려고 나가요. 이른 새벽에 나갔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너 우리 그 포도를 와서 지금 일해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3시에도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데려왔어요. 9시에도 가보니까는 또 있어요. 1시간 이제 남았는데 11시에도 가봤어요. 제 11시에도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자, 마지막 온 사람부터 처음에 새벽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온 사람은 너무도 창피한 거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큰 돈을 받았어요. 두 번째 9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쭉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주인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나는 일찍 왔잖아요.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왜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줘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으면요,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래요. 남을 억누르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남을 용서치 않으면서 더더더더 하지 마시라. 그거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뭘 더 이 세상에서 바라겠다고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고 분내고 하네. 왜 이렇게 긍휼이 없으세요? 거기다 맏아들이 한 실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창기 소리를 빼든가
아, 세상에 저 아버지 돈을 다 가져가서 써가지고 방탕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창기와 함께 말아놓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요. 사랑이 충만한 자고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죠.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더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래요. 이 땅에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요, 당신의 허물은 2개가 덜 들춰줄 것이고요, 남의 허물을 3개를 꺼내고 타인에게 비방을 하면요, 여러분의 허물은 30개가 드러날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허물이 없으면 허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 개의 허물을 들춰냈을 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느 날 그 허물이 어머나 세상에 저 사람이 악한 병이 들었댄다 그랬을 때 어머나 얘 어머 어떡하니 이러고 온갖 자랑질을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다니죠. 당신이 그렇게 돼요. 아우 나는 건강해. 아우 나는 그런 더러운 병 안 아이고 참.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요 허물에 걸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도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영광 받고 싶으세요? 허물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서 43장 5절 25절 말씀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허물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지. 참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하시지 차라리.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품은 사기성 있는 마음, 악을 행하기에 빠른 그 발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증인.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러고 뇌물로 인하여서,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한다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마다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동생에 대한 용서가 없었어요. 동생에 대한 용서, 인간에 대한 용서, 사람에 대한 용서, 영혼에 대한 용서가 전혀 없는 것이 아주 냉혹한 냉혈한 이 마다들이었어요. 장자 직분을 잃어도 당연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이하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과실 없는 사람들 손 들어오세요. 없잖아요. 그 과실 용서받고 싶으세요? 타인을 용서하세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내 죄를 아무리 닦아봐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타인의 과실을 용서하면요 내 죄는 지절로 닦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못됐네. 나를 아주 못살게 구네. 내가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될까요? 7번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 하라는 77이 49, 490이 아니고요.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영원이라는 숫자예요. 온전한 숫자고요. 영원히 끝까지. 예.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얻을 것이니라. 전도서 8장 6절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들은 시험이 올 때 무서워하죠. 그리고 환란이 올 때 환란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두려움이 뭐예요? 텔레비에서 암보험 선전하면 두렵죠. 텔레비에서 여러 사람 죽은 거 나오면 두렵죠. 물에 빠져 죽어도 두렵고 뭐 어째도 죽어도 뭐 두렵고 병에 걸려도 두렵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화라 그래요. 아, 저 사람에게 화가 임했다. 이 사람에게 화가 임했다. 내게 화가 임했다. 화라는 건 안 좋은 일이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시기와 판단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시기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화가 없어요. 화가 안 미쳐요. 내게 화가 왔다? 그 속에는 분명히 시기와 판단과 정죄가 있어서 그래요.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깨끗하면은요, 어떻게 바이러스가 오고, 사람이 깨끗하면 어떻게 화가 오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 비판했던 지금 이 시간에도 비판하고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게 내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된 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뭐라고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용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의 죄, 나의 죄 합쳐갖고 거기에는 당연히 시험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용서할까요? 하나님이 내 죄까지도 용서하세요. 그러면 다 깨끗해요. 거기에 무엇이 올까요? 시험이 없죠.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올해는 시험도 안 와요. 내가 용서함을 받으면요, 시험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하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그것도 무슨 일이야? 천국을 받았는데 왜 이 땅에서 난리야?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들도 악행을 행하는 자들도 반가워. 이따가 털러 가자. 세리들도 자기네끼리 사랑해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호리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가리움, 이것이 호리라는 것은 마지막 한 품을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요, 우리가 음부에 떨어질 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음부에서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죄에서, 악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는 풀려날 길이 없어요. 호리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으시기 바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바래요. 용서하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덤벼들질 못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너 죄인이야, 하늘에서도 죄인이죠. 너는 의인이야, 하늘에서도 의인.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나도 매이고 죄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여요. 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 저 악행한 자의 죄, 하늘에서 다 둘 다 매여요. 그러나 내가 저를 풀면요, 나도 하늘에서 내가 풀려요. 이게 아주 쉬운 공식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마다들의 큰 실책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한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 얘가 끝까지 지옥길로 가지 않고 회개해서 이제 내 품에 돌아왔네. 너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기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산가시에 찔리면서 피 터지면서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짖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냐고요. 아, 저거 못됐어. 저거 살인범이래. 저거 강도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 제사는 드리되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되 직분은 받았되 도대체 이 마다들처럼 하나님을 섬게 돼 그 속에 긍휼이 없는 자,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네 형제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면 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죠? 결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저들을 버릴지라도요,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 했잖아. 막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무 아름답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죄인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죄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폭행자, 핍박자, 악행자, 세상 천하의 살인자라도 나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야고보음 2장 13절에서 누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날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해요. 나는 긍휼이 너무도 많아. 나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불쌍히 여겼어.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눈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고, 저 죄인들을 위해서 울었어. 그 긍휼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디서 볼까요?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있는 자는요, 그날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을까요?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한 자, 죄 짓는 자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들이 피둥피둥 정말 악을 행하고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지옥은요, 심판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지옥이 있어요. 살아서 천국이 있고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요, 저들은 이미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자신들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요, 지옥의 고통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7편에서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 악행을 잉태하여 괴율, 탐욕과 속임을 낳았도다. 저들의 죄를 잉태해갖고요, 저들이 낳은 것은요, 악행을 낳았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5만 가지 마귀의 계기가 있는데 마귀가요 계속 찔러대요. 양심을 찔러대고 어디 가도 떳떳지를 못하고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두 다리 쭉 펴고 없더라도 사는 게 낫지.
악을 행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귀신이 없다면 괜찮아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그리고 그 악행은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악행들은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로 자기 머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요, 온갖 죄의 악창이 나게 돼 있어요. 저들은 이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야, 네가 아주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잘됐다, 이러고 싶으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시편 68편 21절에서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들의 머리가 깨져서요, 하나님의 진노면은 인간의 진노 정도가 아니에요. 저들의 정수리를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얻지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저들은 싸매고 기름으로 유하게 하고 고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 괴로움과 비통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선민들을 얘기하는 거고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은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데 항암에 있어서는요, 택자나 택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환난과 곤고와 비통과 괴로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용서가 없고 여러분에게 긍휼이 없는 한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장자된 직분을 보장받지 못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다들처럼 국률도 없고 용서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장자된 자의 직분을 에사처럼, 오늘의 이 마다들처럼 잃게 되어 있어요.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어디로 옮길까요? 우리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때 아하 아하 하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정말 초계처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할 않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긍휼로 장자된 자의 직분, 그리고 장자된 자의 상급, 장자된 자의 기업을 그날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부 열지옵소서. 소를
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축도하시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오직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늘에 계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네, 대신에